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9장에 12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또 10절부터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제 그들에게 나눠준 그런 말씀 기적.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따로 기도하시러 오셨어요.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거지 아래 있을 때에 다른 복음서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세례를 받으러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파워가 있고 말씀을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을 볼 때에 당신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야기한다 이거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 문을 여는 사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땅이 오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이 하늘문이 열리고 말할 수 없는 비가 내려서 모든 가뭄을 해결해 준 그런 엘리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듯이 모든 병자들이 문이 열려지고 말 못하는 사람의 문이 열려지고 이 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엘리야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또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인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말씀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 잘하였도다. 내가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휩싸여 사는,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너 고백 참 잘했구나. 그래, 내가 복되구나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22절 이르시되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고난 받을 것이다.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보고 도망갈 것이고 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데 그러지 마. 그러면서 23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예요. 너희들 나를 따르지 나의 제자지. 그런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목적은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펼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죽여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 그래야 주를 따를 수가 있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이에요. 내 뜻, 내 목적, 내 생각과 벗어나면 가만히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놓쳐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언제 지느냐? 날마다 날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어떤 십자가, 주를 위한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내게 준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내게 준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이걸 놓지 말고 져라 이거예요. 져라. 교회 와서만 짓지 말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날마다 이 십자가를 져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이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놓치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그 말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는 어떤 것이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 그것을 배우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은데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잃어버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때로는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 같아. 주님을 쫓느라고.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완성을 확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언제? 죽기 전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저 놀라운 신비한 천국의 세계를 볼 자들도 이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28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기도하던 예수님의 용모가 갑자기 확 변화됩니다. 그 옷이 휘어가지고 막 광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채, 모세, 엘리야, 막 천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키를 원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천국을 보는 엄청난 그 영광을 볼 때에 막 감동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지난주일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 속에 들어갔는데 나는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누리게 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잘 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의 주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까? 십자가와 나와는 무슨 관계일까? 십자가 위에서 보시는 예수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십자가를 잘 짐으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고난주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다시 조명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